에스더서는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바벨론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귀환한 지 52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넓은 땅을 127개 구역으로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와 구스는 이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남동쪽 끝과 남서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고대 근동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불릴 만한 아주 먼 곳이죠. 1절은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세상의 끝까지 이어진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3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한 지 3년에 수도인 수산으로 이 광대한 제국의 장군들과 각 지역의 귀족과 관료들을 초대해서 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180일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한 번 잔치를 열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180일 동안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오는 대로 계속 잔치를 열고 또 열고 하는 어떤 박람회처럼 잔치의 기간이 이렇게 길었다 하는 것이죠. 또 4절에 언급되는 것처럼 이 잔치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권위와 능력 그리고 부요함이 만천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쭉 보시면은 6개월간 이어진 이 잔치가 끝난 후에 왕은 이번에는 수도 수산에 사는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왕궁 후원 뜰에서 일주일간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행사를 치르느라 이제 고생한 수고한 이들을 아마 격려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 6절, 7절 이런 데 묘사된 잔치의 장면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온갖 귀한 것들과 금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고 또 왕실의 포도주를 아주 가장 귀한 이 포도주를 금잔에 부어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의 곳곳에 있는 귀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180일 동안 잔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상품의 왕실의 포도주가 남아있어서 백성들까지도 마음껏 먹고 마시게 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제국인지 그리고 이 왕이 얼마나 좋은 왕인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때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로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이 따로 잔치를 하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는 또 따로 잔치를 베푼 것이죠.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그런데 7일간 이어진 잔치의 마지막 날에 왕과 왕후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내시 7에게 명해서 왕후를 부릅니다. 11절에 보면 왕후에게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라 라고 명령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6개월간의 잔치와 또 이어진 일주일간의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힘과 권력 그리고 부요함을 온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의 그런 인식을 생각해 보면 신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것을 이 많은 장군들과 관료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베푼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니 얼마나 이제 마음이 높아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시점에서 이제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서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왕후 와스디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와스디가 왕명을 왜 거부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막 좋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태클을 거는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자기 손에 쥐고 자기가 흔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고작 한 여인으로 인해서 자기 명령이 거부되는 것을 보면서 이 불타는 듯한 분노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3절부터 22절까지 쭉 보시면은 이 왕은 와스디의 불복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혜로운 대신들인 현자들과 이 일을 논의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냐면 이 강력한 제국, 이 풍족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잔치를 베푸는 선한 왕,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에스더서의 맥락 안에서 이 첫 장면은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 네가 당대 최강 제국의 유일한 권력자 왕이라고 이 막 땅끝에서 땅끝까지 다스리면서 거기에 통치자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에게까지 잔치를 베풀고 또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제 왕의 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요즘은 우리나라가 좀 안 그렇지만 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이 음주 문화, 그래서 막 회식하면은 술 억지로 먹이고, 저 아직 어리지만 저 더 어렸을 때 어른들 막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다,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 여기 이 고대의 이 왕은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라, 강요도 하지 않고,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껏 마시면 되고,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주 위주로 이렇게 먹으면 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 이제 엄청난 비웃음과 함께 이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벌어진 지금 충돌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기 제국의 가장 훌륭한 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의논을 합니다. 이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현자들은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들이다 하면서 14절에 이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왕은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법률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부싸움 해놓고 잠깐 불러가지고 잠깐 방으로 들어와봐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해결을 지혜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법관들을 불러가지고 법적으로 무슨 문제를 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권력을 사용해서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인 참모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뭐 내시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왕후의 마음이 풀어질 거고, 사람들 앞에서는 왕의 권력이 왕의 권위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왕후도 또 이렇게 잘 수그리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왕의 눈치만 보고 이제 이렇게 16절부터 20절에서 이제 무무간이 앞서서 해결책을 내놓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왕의 부름을 거절한 왕후의 행위는 단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관료나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더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것 때문에 불같이 화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화내실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더 이제 화가 옮겨가는 거죠.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걸 더 확대합니다. 맞습니다. 이 왕후가 지금 이거 명령을 거절한 것은 단순히 왕의 명령의 거절의 문제가 아니라 온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 왕국에 퍼지게 되면은 이후로 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집안에서 여자들이,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막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무간은 2가지 처벌을 제안합니다. 첫째,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명을 내리고 법률에 그것을 기록하여서 이제 절대로 변경할 수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왕후를 폐위하고 더 나은 자를 왕으로 뽑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제 공식적인 조서를 작성해서 온 나라에 반포합니다. 각 민족의 문자와 언어로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이 명령을 받은 제국 곳곳의 모든 집안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갑자기 이 명령이 왜 내려졌지?
그러면 소문이 안 퍼지겠어요? 왕후가 잔치 끝났잖아. 마지막에 왕이 멋지게 차려입고 나오라고 했는데 싫다 그랬대. 그거 열받아가지고 지금 온 제국에 이 명령을 내린 거야.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대한 잔치 이후에 왕과 왕후의 충돌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왕후의 폐위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아수에로 왕의 성대한 잔치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기의 왕후, 아내 한 사람의 순종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으로 끝이 나죠. 게다가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국 최고의 현자들을 불러서 질문하고 제국의 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127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말 그대로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이 왕이 한 사람의 마음 하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현자들 또한 왕과 왕후의 관계 문제를 제국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면서 왕의 기색을 살피며 왕의 입맛에 맞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땅과 화려한 잔치가 있지만 지혜롭고 능력 있는 다스림이 없는 이제 무능하고 한심한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인물들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상 한 사람의 마음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의미 없는 힘을 가지고 교만하게 휘두르고 있을 뿐이다라는 일종의 비웃음,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고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를 아는 자에게서 나오는 그 여유와 비웃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와 자기가 가진 소유로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을 자랑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또 그 현자들 또한 일벌백계로 이제 법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여서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종의 가부장제를 더 확고히 하는 조서를 내리는 방식으로 해결하죠. 이렇게 세상은 힘으로 강제하고 억압하여서 질서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방식으로 질서가 세워지고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만이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이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영역을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어떤 최강 제국이 가진 어떤 군사력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리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왕의 통치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모든 일들이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의 한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 이야기의 우리 대부분 전체 메시지를 알고 계시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시작하는 1장에서 일어나는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일, 이게 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어 보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역사를 이루고 있는 현실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이방 제국의 왕궁에서 일어난 이 사건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이제 쭉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또 모든 일상의 유일한 주권자는 오직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뉴스를 볼 때 뭐 세계적인 어떤 사건들이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포함해서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통제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단순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 안에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 인식,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참된 신뢰 가운데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나타난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평안하고 기쁨 넘치는 하루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에스더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정권을 가진 자가, 군사력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흔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